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 먼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역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신 분들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드디어 20분이 넘었어요. 할렐루야죠. 항상 무언가를 하면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작년에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했을 때 몇 분 모이셨을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생활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천국 하면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공간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될 그런 곳이라고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이후에 이 천국 생활과 잘 연결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또 천국 따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국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역동성과 힘을 주는가 이걸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전에 우리 교인 중에는 아직 요양원 계신 분이 안 계셔요. 전에는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는 면회도 안 돼가지고 못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찾아가 뵙고 그러면 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그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큰 역동성, 어떤 힘을 정말로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느냐 할 때 이 천국을 잊고 이 땅에서의 삶에 몰두하면서 그 문제에 몰두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천국이 우리 현실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고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나중에 죽게 되면 가게 되는 어떤 곳, 막연한 어떤 곳,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환하게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캄캄한 천국, 환한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이 모순의 연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꺼풀 한꺼풀 이 모순의 양파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 천국을 더 가까이 느끼며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난 결과의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는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메소토이콘 그래요. 가르는 담을 말합니다. 담벼락. 그러면 이 담벼락의 기능이 뭐예요? 둘 사이를 가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런 데는 이 울타리를 허무는 일들을 많이 해요. 또 관공서들도 이 울타리를 허무는 일들을 합니다. 왜? 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자 그런 의미죠. 담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사람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막는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가로막힌 담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전의 휘장을 찢어지게 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만들어 놓았을까? 왜 하나님은 애초부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아 놓으셨을까? 애초부터 안 막았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로막아 놓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인간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담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이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함부로 죄인들이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가로막힌 담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38절의 말씀에 이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 주는 말이거든요. 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휘장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숨을 거두자마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휘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얇은 천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로 길이가 22.4m예요. 넓이가 11.2m입니다. 두께가 거의 10cm가 돼요. 9.34cm로 되었어요. 근데 24개의 실과 72개의 감겨진 끈으로 엮어진 편물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천도 아니고 노끈을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다시 천으로 짰기 때문에 칼로 내리쳐도 이게 잘 찢어지지 않는, 잘려지지 않는 아주 두껍고 강한 천이거든요. 이 두꺼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 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인간 출입 금지를 인간 출입 환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며 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채찍으로 찢어졌습니다. 한번 채찍질 당할 때마다 채찍 끝 갈고리에 살이 찢겨서 튕겨나가요. 뚝뚝 살점이 떨어집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사지가 찢겨졌습니다. 가시관 때문에 머리가 찢겨졌습니다. 창으로 옆구리가 찢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축 처진 몸으로 횡격막과 심장 사이가 파열되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겨우 고통스럽게 가쁜 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당신의 육체가 찢겨지는 그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게로 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 적용면에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더 의미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길이 당신의 육체인 육체가 휘장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란 말의 헬라어 설명이 필요한데 파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당시에
아테네의 자유민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권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가 많았거든요. 노예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권리가 제한되었어요. 첫째, 주인의 허락 없이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말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던 거죠. 설사 주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셋째,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인은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또 주장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정치나 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마음껏 자기의 주장을 막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민에게 주어진 자유고 권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란 바로 그 당시의 노예와는 달리 청중 앞에서 마음껏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법정에서 마음껏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사건이 발생하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탄원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지금에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탄원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고 특권입니까? 두 번째,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이 담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길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옛 방식을 버려야 하고 잊어버려야 하고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새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길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살 길에서 이 새로운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말인데 바로 이 구절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새로운이라는 헬라어 프로스파토스라고 그래요. 최근에 도살당한, 갓 죽임당한, 매우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프로스, 갓, 방금이란 말과 페노, 죽다라는 동사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막 죽음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막 새롭게 형성된 길이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없었던 길입니다. 이제 전혀 새롭게 나타난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만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만드신 그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길보다 100배, 1000배나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걸었던 길을 폐기 처분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길은 정말 새로운 살 길입니까? 새로운 죽은 길입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냐? 우리는요, 종종 어떤 물건을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미리 확보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쟁겨 놓는다 그러죠. 일단 확보해 두면 언제고 써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으로 이렇게 쟁겨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갖다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구석진 곳에 이렇게 처박아 두죠. 때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때는 꼭 이거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정말 필요해서 쓰려고 보면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올곧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확보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아니라 새로운 죽은 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이 걷지 않는 사양길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옛날 생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신앙의 길이 우리 지금 현실의 삶에 전혀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사용되지는 않지만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심 삼아 확보해 놓은 길이고 실제로는 걷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죽은 길일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인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길이 죽은 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주신 새로운 길은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할 새로운 살 길입니다. 비상사태만 쓸 비상문이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만 사용하라고 주신 비상계단이나 비상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확보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야 할 살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입니다. 희생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더욱 환하게 비춰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천국이 확장되는 길입니다. 천국이 환해지고 세상이 캄캄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육체의 찢음을 당하시고
새롭게 연 새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통을 감내하고 만드신 새로운 길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에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이 길이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삶과 천국으로 살고 있는 삶은 다릅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산 삶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동일하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과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꽉 막혔던 휘장의 가로막힌 길은 찢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죽은 길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그 삶의 길을 실제의 삶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